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몸은 괜찮아요. 목이 좀 많이 상해서 좀 천천히 할까 했었는데 오늘 김채선 집사님, 김채주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힘이 나네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여자들만 있다가 남자들이 오면 이렇게 힘이. 열왕기상 8장에 지난번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전이 어떤 땅에 세워졌냐? 그냥 아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했던 두 가지의 장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모리아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참 대단한 신분이시죠. 어떻게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축복해 줄게. 그럼 난 아멘 하겠는데 네 아들 번제로 드려.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그 아들 데리고 그 다음날 데리고 가잖아요. 뭐 하려고?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던 장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곳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믿음으로 세워졌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다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쌓이면, 청년 세대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쌓이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아무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공사가 마쳤습니다. 공사가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공사를 마치고 감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 제가 22절과 23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위로도 아래로도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신앙 우리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을 지키실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위로도 아래도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뭐라고 그다음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축복해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받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받으려면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오셔가지고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 내가 내 자손을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많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3주 전에 봤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 20절. 열왕기상 4장 20절.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유다의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너의 후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해줄게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이 누구의 시대에서 이루어졌냐? 솔로몬 시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줄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시대가 지나서 지키게 하셨고요. 또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키게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 열왕기상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성전이 건축되게 될 거야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요, 건축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계실까?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잘 모셔야지 성전을 짓는 것 같았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지을 수 없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돌 하나도 올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전이요, 돌 하나가요 400톤이라고 합니다. 돌 하나가. 그걸 그 예루살렘엔 없으니까 딴 데서 가져와야 돼요. 백향목으로 지려고 하면 두루에서 나무도 가져와야 돼요.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내가 이런 위대한 성전을 지었어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돌 하나도 옮길 수 없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배 드릴 수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성전 잘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일주일 나오고 싶어도요, 건강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못 나온다니까요. 나오고 싶어도요, 믿음 주시지 않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돼서 와 계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마음까지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나온다니까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솔로몬이 깨달았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30절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성전은 왜 지었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이 성전을 왜 졌냐고요?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중재자 세웁시다. 대표 세웁시다. 그 사람만 보냅시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만나 주시려고, 자기 백성 축복해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백성들이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안 나갈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날래요. 하나님 음성 안 들을래요. 대신 대표 세울게요. 대표. 그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만나 주실 수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했습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이게 구약의 신앙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앙. 구약의 신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본인들이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싸워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 안 오셔도 돼요. 대신 중재자 세울게요. 그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디에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거부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권사님 안에 계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예전에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누가 필요했냐?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재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중재자가 필요 없이도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다가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구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찾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두드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앉혀주셨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잡다한 복잡한 절차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나가야 됐고 절차도 복잡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아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드는구나. 제사장 찾아가야 되죠. 소 끌고 가야 되죠. 양 끌고 가야죠. 염소 끌고 가야 되죠. 비둘기 가져가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잡하고 힘들구나. 백성들이 포기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매주 소 끌고 와보십시오. 확인한 집사님, 저기서부터 소 끌고 와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겠냐고요? 안 옵니다. 양 끌고 와보십시오. 안 온다니까요. 그 복잡한 절차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소 안 끌고 와도 돼요. 양 안 갖고 와도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주의 전을 자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